성경과 사람 진행을 맡은 최현정 아가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함께 읽으며 오늘날 사는 우리의 지혜를 찾아봅니다. 오늘도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다니엘기에 나오는 수산나의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거를 여쭸었는데 여기 이 수산나 이야기 역시 가톨릭 성경에만 존재하는 네.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선 언어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원본을 어디선가 찾으면 이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네. 그 판본을 찾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문체 분석, 그 단어 분석 이런 게 이제 역사 연구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문체나 단어가 그 전에 다니엘서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후세에 다른 성경 기자가 이제 끼워 넣었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산나 얘기가 예. 상당히 반가부장제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누락했다. 네, 가부장제적인 종교계 내에서도 권력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빼자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 그냥 혼자 상상해 본 겁니다. 저도 그 상상에 많이 동조하게 그런가요? 되는데 네.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 구미에 맞지 않았던 이야기인 그렇죠. 거겠죠. 네, 네. 분명히 네. 그 주류에게 있어서는. 네, 네, 네. 먼저 줄거리를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힐키야의 딸 수산나는 요아킴과 결혼해 바빌론에서 살고 있었다. 요아킴은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여 그의 집에는 많은 유다인들이 찾아오곤 했다. 그런 사람 중에 유대인 원로 2사람이 수산나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만 수산나는 거절한다. 원료들은 그녀가 젊은 남자와 간통을 했다고 소문을 내고 수산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린 다니엘은 성명을 받아 지혜로운 재판으로 수산나를 구한다. 아주 정말 비열한 두 네. 원로가 나옵니다. 네. 원로이자 재판관이었던 그들이 말하자면은 자신들의 위력을 사용해서 네. 억울하게 한 명을 몰아가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현대에도 많죠. 너무나 네. 많은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그렇죠. 워낙 이제 이 수산나가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그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한 거부였나 봐요. 예.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대요. 근데 이제 재판관이라는 거는 뭐 지금도 우리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들이 많지만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분석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약간 자아 팽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권력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선하고 예. 악은 저기 저편에 다른 데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을 못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모네 베이유 같은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나와 분리시켜서 외부에 두는 순간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도 본인들이 욕정을 품고 수산나를 겁탈을 하려고 했는데 수산나가 거절을 했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강제적으로 겁탈을 하려고 그러니까 수산나가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종들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니까 원로들이 굉장히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지어낸 거죠. 예. 다른 젊은이랑 저기 있어서 예. 우리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거짓 증언 때문에 수산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 도입 부분을 볼게요.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빌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재판관인 원로들에게서 죄악이 나왔다. 이게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느낌도 들어요. 네. 예, 원로라고 하면은 상당한 권력자는 맞는 거죠. 당시에 권력이라는 게 어떤 판별하는 그렇죠. 권한이 있는 거고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도 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레위인, 네. 또 사제,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많은 그 재물을 받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입고 쓰는 옷 같은 것도 다 그 백성들이 갖다 주고 예. 그러면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존경을 하는 건데 예. 자기가 정말로 너무나 훌륭해서 그런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융심약적으로 얘기하자면 가면 속에 있는 진짜 자아는 점점 쪼그라들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변해도 가면이 워낙 두껍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비도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나빠지죠.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현대에도 뭐 저 같은 무슨 교수나 의사, 뭐 판사, 검사,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다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 두꺼운 가면을 벗으면 그 속에 굉장히 흉한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흉한 얼굴이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의식을 하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감춰진 곳에서는 소인들이 뭐해요?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장면이죠. 네. 예. 그래서 수산나가 지금 억울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소년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산나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정신분석하는 융심리학자 입장에서 또 해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일단 굉장히 어린데도 네. 굉장히 현명했던 게 뭐냐면 취조의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리시킨다. 그렇죠. 서로의 얘기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정말 영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디냐 정확하게. 하나는 떡갈나무, 하나는 유향나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른 거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네, 증거를 잡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예. 양쪽 진술이 다르게 되면 이건 확실히 유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진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거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떠도는 어떤 전설을 갖다 붙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네. 이 다니엘의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한 면을 부각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앞부분은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활동하는 부분이 중간쯤에 있다가 난데없이 맨 뒤에 아주 어렸을 때 이름 없을 때 이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우리한테 또 희망을 주는 게 다니엘이라는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요 판결을 끌어낼 때는 원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명시의 젊은이였다라는 거가 이 장면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이 많은 뭐 기성세대지만 기성세대면 어디 가면 이제 저도 원로 소리를 들어요. 근데 원로지만 이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못 보는 거를 또 젊은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자존심 상해, 뭐 젊은 것들이 이렇게 되면 저는 그대로 늙어가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 돼갑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보다 똑똑하네, 나보다 많이 하네, 나보다 지혜롭네. 그러면 어느 자리건 가서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이죠. 근데 이 원로는 자기들의 그 재판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자도 죽이려고 하고, 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무시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처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원로들이 네. 우리 현 시대에도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전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저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고 60 훨씬 넘었으니까 우리 시대는 일단은 전후 세대고 그 다음에 군정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폭력의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폭력의 일상. 예, 폭력의 예. 일상화를 겪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깟 좀 맞으면 어때? 그깟 욕 좀 들으면 어때? 뭐 그러면서 다 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또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이 시부모님하고 화장실 같이 쓰는 연탄 가는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시부모님하고 같이 화장실을 쓰면서 연탄을 갈라 하면 하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좀 갑갑해지죠. 그쵸.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한 20 몇 명 식구들이 막 바글바글 했었단 말이죠. 친정에서도 그랬고 시댁에서도 그렇고 한 방에서 대여섯 명씩 잤어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진짜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는 상상하지 그러면 못하는 그러니까 장면. 우리 세대만 해도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마 화장품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 화장품 겉에 병을 갖고 놀았거든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쵸. 네. 뭔가 장난감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 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병 가지고 놀면서 그렇죠. 뭐 이제 어른처럼 놀이도 그런데 하고. 예. 장난감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인형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우리 집에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세대하고 지금은 우리 아들 며느리 집에 가면은 이 장난감이 방 안으로 유치원 차려도 될 정도로 있는데 그게 보통 그냥 웬만한 집에서 다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달라요. 네, 너무나 경험이 너무 많이 네, 다르죠. 그러니까 자꾸 나이 든 사람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맞으면서 살았는데 하면 젊은 사람들 눈에는 저 외계인들인가?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왔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노인들은 자꾸 또 소외감이 들죠. 소외감이 들면 내가 약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약자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폭력적으로 안 해요. 이것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네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무척 가부장적으로 그럼요. 행동하시고 되게 권위를 앞세우려고 하는 원로를 뵙는다면 네. 그분이 사실은 상처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 군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위축됐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렇게 큰 목소리 내려는 쫓겨날까봐 시도일 불안한 수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노인들이 뭐 갖고 젊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러냐면 돈이나 권력으로 조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갑질인 거거든요. 예. 근데 나라는 사람 전체가 그 젊은이들한테 존경받고 그 젊은이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갑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네. 자, 이제 다니엘서로 다시 네. 돌아와 보겠습니다. 소년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이런 게 그 수산나 이야기에서도 조금 강조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원로들은 정말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이게 좀 대비가 확실히 좀 부각되는 느낌인데 네. 어쨌든 원로 재판관들의 죄를 어린 소년 다니엘이 증명해내는 장면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그대가 한 말은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다.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들은 수산나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로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다니엘의 강조되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어찌 보면 권위가 없어 보이는 다니엘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했던 다니엘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을 꼽자 그러면 솔로몬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다니엘이 이 일 말고도 꽤 많은 이제 그 지혜로운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많은 랍비들을 감화시켰던 때가 언제입니까? 불과 13살 때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아직 들어서지 않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뭐 그야말로 깨달은 사람들, 뭐 부처님도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그 어떤 시기는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근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타고나기를 굉장히 차이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90, 100이 돼도 정말 철없는 노인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그리고 10대인데 이미 깨닫고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보면 벌써 10대, 20대 때 상당히 높은 어떤 그 종교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랑의 힘이고요. 지혜는 지식하고는 별개거든요. 또 그 사회적인 어떤 세속적인 경험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혜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 나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 하죠.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모든 사람의 경험은 다 달라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라든가 또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개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 깨달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34살이에요. 네.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의 어디 발치에도 못 닿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수많은 순교 성인들, 20대, 30대, 10대에 죽은 성인들도 많아요. 그러면요, 교수님, 좀 절망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게 이제 기도할 때도 하느님 저한테 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지혜라는 게 내가 뭐 구하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닌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좌절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하느님을 찾는 동인이 되죠. 좌절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지혜롭고 싶어요. 그 좋은 욕망이거든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바보예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역설적으로 지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웬만한 신자들은 많이들 읽으셨을 것 같은데 소아데레사 자서전 보면 그야말로 마음을 비워요. 그리고 큰 무슨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에서 일종의 기도, 일상이 기도이고 일상이 비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키노시스 이런 얘기 하는데 비움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로가 되면 오히려 너무 차곡차곡 채워진 게 많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느님과 가까울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아이처럼 순수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같이 돼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게 그 소린 거죠. 그러네. 너를 다 비우라고.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하지 말고 하느님 저 바본데요. 그게 김수환 추기경이 스스로 바보라 하셨잖아요. 그게 그 소리죠. 하느님 저 바보니까요. 하느님 말씀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시키세요. 뭐 그러면 그때 이제 하느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기도의 본질이죠. 나를 비워야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음을 비워야 하느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게 모든 예언자들의 기도의 태도인 거거든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듣겠습니다. 네. 비우는 마음. 적어두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수산나의 무죄를 증명해내고 두 원로는 자신들의 죄를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죠. 다니엘이 그 두 원로에게 자기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하였으므로 온 회중은 그들에게 들고 일어났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수산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힐키야와 그의 아내는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과 모든 친척과 함께 자기들의 딸 수산나를 두고 하느님을 칭송하였다. 이게 악인들이 죗값을 치르는 아주 통쾌한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무고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정말 그야말로 많은 무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네. 하고 그거를 뭐 예전 같으면 이제 사또한테 가서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투서를 넣고 뭐 고소를 하고 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무고나 거짓 증언 때문에 수산나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세 그의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시대에 거짓 증언을 누가 하지? 하고 아니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예요. 험담하고 다니는 거. 아. 그쵸?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카톡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카톡에서 얘는 이렇대 하고 거짓된 정보를 막 퍼뜨려가지고 한 아이를 네. 굉장히 아주 사지로 몰아넣죠. 그게 학교 폭력이에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가해자랑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어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잘못된 개인 정보를 예. 합성한 사진 이런 거를 막 돌리고 그래서 꽤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 증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얄미워 와요. 그러면 쟤 어디 가서 되게 이상한 짓 했어. 예컨대 오빠랑 얘기했는데 저 불륜이야. 이런 거. 그러면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네.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잔다르크 같은 경우. 예. 독립투사였는데 화형당했죠. 그게 그 많은 그 정적들과 예. 그 다음에 그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그 회중들이 잔다르크가 마녀다라는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잔다르크가 그 오명을 벗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이라는 거는 말이 사실은 칼이죠. 예.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저 상담도 많이 했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또 타겟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눈에 띄니까 예. 신부님이 말이야 주말에 어디 가서 놀았대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수녀님이 말이야 누구만 편애하고 이런 얘기들. 예. 물론 이제 인간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말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커지거든요. 과장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원로랑 얼마나 다른지는 항상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말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가벼이 여기는 게 되게 큰 문제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면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는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데도 물론 그렇지만 집에서 이제 신우의 입장도 되고 올케 입장도 되고 동서 입장도 되고 그렇잖아요. 집이 화목하려고 그러면 이 말 여기다 옮기면 안 돼요. 예. 남편한테도 꼭 부탁해요. 시어머니 말 나한테 옮기지 말고 내 말 시어머니한테 옮기지 말라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지혜죠. 예, 네.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려면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꼭 뭔가 하고 싶으면 네.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고 상대방도 더 좋게 변하고. 네. 근데 험담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도 나빠지지만 결국엔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돼요. 그쵸?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수산나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맞을 뻔했으나 그거로부터 이제 다니엘이 구해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에도 사실은 억울한 여러 인간의 감정이 고통스럽지만 네. 억울하다는 감정만큼 또 고통스러운 게 또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희생자가 되니까 억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억압의 억이죠. 우울은 우울한 거에 우울이잖아요. 내가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예.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과감하게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 나도 한번 내 목소리를 좀 내겠다 하는 예, 거. 예.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수치심은
이거는 합리적인 수치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는 가해자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뇌는 똑같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바보라서 내가 약자라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내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범죄의 경우 그런 게 너무 센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뭐 여자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뭐 심지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도 매매춘이라고 하는 그 외국의 이상한 교수도 있고 우리나라 그랬었죠. 안에서도 예.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또 징용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서 돈 벌라고 그랬지. 네가 언제 뭐 강제로 했어? 근데 실제로 가서 돈은 1원 받고 일은 죽어라 해서 그 사진들 보면 네. 아우슈비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우슈비츠는 독일 수상들이 지금도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요. 예. 일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배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의 또 차이인가? 저는 또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많은 영화, 소설, 네. 작품, 예술을 통해서 본인들이 겪은 그 기억들을 형상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은 아우슈비츠부터 생각을 하죠. 예. 우리는 뭐 마루타, 747, 또 징용 피해, 위안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요. 잊지 말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당한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그 또 후손들은 기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게 이스라엘은 지금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국가를 생각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우리도 다니엘 같은 지혜를 갖출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지혜를 더 갈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네. 상황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다니엘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권인숙 씨 사건 같은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가에 의한 성폭력, 성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경찰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권인숙 씨 잡아서 성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 민주화 운동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성희롱, 성추행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세대가 그런 세대니까. 근데 대부분 얘기를 안 했죠. 안 했는데 권인숙 씨는 나와서 그걸 증언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교수님 하시고 또 그 권인숙 씨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바뀐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멀리 보자면 논계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논계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기생 아니거든요. 예. 기생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말하자면 사또죠. 사또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제 때 그 말하자면 식민사관에 쩌든 일부 역사학자들이 기생으로 왜곡을 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 논계가 기생으로 뭐 잔치상에 갔다가 외적이랑 껴안고 죽었어 하는 굉장히 선정적인 얘기로 바꿨단 말이죠. 예. 그거는 그 일종의 역사 왜곡인 거거든요. 지금도 꽤 많은 여성들이 그런 어떤 성폭력뿐만 아니라 뭐 다른 폭력에 노출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 꽤 있어요. 군대 같은 데서도 많이 벌어지고 심지어 중고등학교에서도 벌어져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군대의 어떤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무조건 덮고 그런 거 어디 가면 얘기하지 마. 우리 조직에 큰 누가 돼. 이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죠. 있는 거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주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 각자가 지금 현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네.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작업. 우리 사회가 잊지 않고 네, 해야 네, 하는 네. 작업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떠나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덮으면 안 네, 된다. 네, 네. 예,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수산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예레미야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바룩의 이야기로 또 한 번 성경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